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이번 유월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인자가 팔리리라.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끝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산 사람은 대제사장들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주춤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유대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희망을 찾고 있던 백성들이 혹시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로 지키고 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꾼 후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룟 유다로부터 듣고 밤중에 체포조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길을 떨어뜨리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종의 길을 고쳐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칼과는 비교되지 않는 로마 제국의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무하는 거짓 증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질문하자 대답하시는데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말 이야기,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의 자정, 재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으신 중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3가지 시도와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이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총독 빌라도가 사내들인 공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 백성의 희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 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빌라도가 3가지를 시도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법, 사내들인 공회 법대로 재판하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로 잡혀온 예수님께 로마 제국 통치를 시인하게 하여 죄를 묻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셋째, 마지막 방법으로 전례대로 백성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 때문에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를 시작으로 빌라도가 3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째는 십자가 처형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허락합니다. 셋째,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는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협력으로 실제가 되어집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왕놀이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입니다. 이는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뻐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큰 돈에 매수되어 부활의 증인이 아닌 부활이 없었다, 가짜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를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요.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튀었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가지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아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제자리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가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새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네 번째 순환 예고, 이번 유월절을 사용해서 인자가 팔리리라.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제사하는 일을, 제물을 만들고 제사 드리는 일을 끝내기로 결정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세력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생각 멈추지 않고 진행했지만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건을 유보해야지 되는 상황.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큰 전환점이 되어지지요. 결국 산헤드린 공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 빌라도의 역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도대로 되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주어졌다. 사도 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지상 명령으로 다시 말씀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또 내일 마가복음을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의 의미,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깨어 있어 준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31일째 맞이하게 되어지고 오늘 건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성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게시판에 이성북 선교사님 최근 선교 편지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수요일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의 감사 또 50년의 소망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